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초대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권위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도덕성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일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러면서 권위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일국의 지도자가 만약에 도덕적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의 말에 신뢰해서 모두가 되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그랬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저런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시계를 활용하는 그런 나라니까 그분들의 말을 거짓말이라도 또 듣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가 도덕성이 없으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권위가 상쇄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초대교회에서 봐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거짓말이 들어와가지고 그 은혜로운 교회를 흐트러 놓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부부가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은혜가 충만하고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교회 거짓이 들어오니까 거짓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순결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이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가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부부가 죽음으로써 신뢰가 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 결과가 이런 죽음으로 신뢰가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경건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순결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서로 신뢰하고 정직한 교회 가운데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 보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 먼저 보니까 12절에 어떠냐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교회가 정결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가 넘치면은 이런 기적과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적은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은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 복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사람들 변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15, 16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두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근저라도 지나면 나을까? 그걸 또 16절에 보니까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들도 모여오고 귀신 들렸던 나와서 그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하더라 하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기서 보여진 겁니다. 교회가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귀신이 떠나고 병들자가 치료받으며 사람들이 노인받고 고침받고 하는 이런 은혜로운 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에 관한 능력 있는 철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은혜로운 교우 가운데 거짓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징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또 새롭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병들 자라가 치료받으며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은혜로운 그런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재밌는 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병든 사람을 베드로 앞에서 침대에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가는데 그림자라도 이 스치면은 이 사람이 나을까 해서 침대에 메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밌는 것은 이걸 보고 제가 유튜브에 보면 요즘은 별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 기도원인가 같은데요. 이 뒤에서 백라이트를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딱 비치더라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림자 하니까 거기서 딱딱 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뒤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목사님이 이 앞에서 지나가면 그림자가 지나면 거기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앞에서 수건을 앞에서 이렇게 던지면서 바울의 손수건 하니까 서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되면 하나님이 그게 능력을 줘서 나을 것이다 이런 자기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손수건이라도 해도 중간 매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나을 것이라는 내 믿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거기에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대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 바울이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당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베드로 그림자가 있는데 거기에 병자를 거기 보내면은 나을 것이다 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병자도 고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문제는 누구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안수 기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그 당시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우리가 지금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면 또 기도 누구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누가 기도했든 간에 문제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할 것이다.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에게 치료해 줄 것이다. 이런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똑같이 기도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요. 문제는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이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고 안수받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은혜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났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로 풀어내 찌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초대기 당시에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때로는 지금도 안수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요. 세상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에 영접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이 변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변할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 동시에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한 질병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지금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믿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 사업에도 우리 모든 삶에도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문제는 내 믿음입니다. 우리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과 육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이코소매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혼이 평안하면은 우리 정신이 평안해집니다. 정신이 평안해지면은 육체가 건강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그것이 서로 심리학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보면은 예수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을 때 어떠냐?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서 평강을 누리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느냐? 건강의 변화가 있습니다. 건강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서 심령의 평안을 믿고 거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은 두려움과 이런 근심 걱정을 버리고 그 마음속에서 평안을 찾을 때가 그 육체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것이 주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병이 낫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마음의 갈등과 미움과 이런 분노가 있었는데 마음과 갈등과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갈라졌다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어떤 우리 교포 한 분이 하는 것들 이야기한 걸 보니까 그 형제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서로 거의 수십 년을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라졌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만나서 그야말로 서로 눈물로 상봉하는 이런 모습을 자기가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분노가 사라집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는데 내가 용서받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머리뼈로 병자만 거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거기에 바로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됩니다. 교회 당시에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에 거짓이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새롭게 교회에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변화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이 회복될 때는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이 나에게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 그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의 천국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케팅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금년 2025년 한 해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나고 마케팅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년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여기 보니까 12절 후반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거기에 당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붕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하반에 보면은 마음을 다 같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이 여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솔로몬 행각이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서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수전제를 지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죠. 수전제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 중간기 때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봉헌한 날, 그걸 봉헌절, 수전절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서 멸망을 해요. 근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장군들에 의해서 4군데로 나눠지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톨레미 왕조가 지배했다가 나중에 셀루크드 왕조가 지배하면서, 저 셀루크드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참 잔악한 왕이 아주 유대인들을 강압적으로 노마 신을 섬기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를 해요. 그러면서 성전에다가 뭐 돼지 머리를 놓고 돼지 피를 바르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마카베 행전한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셀루키드 왕조를 멸망시키고 유대인 왕국으로 되는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체제예요. 그때 그 마카베 행제가 그 승전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날이 12월 25일이에요. 성전을 봉헌한 날, 회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성전을 회복한 날, 봉헌절, 수전절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12월 25일 날 지켜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날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볼 때는 뭐가 나옵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기적을 행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때 이 기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를 박해하고 그리고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그분이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박해하고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돼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어떠니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 행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그 행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긴 회랑이에요. 양쪽에 기둥이 있고 거기 지붕이 있고 긴 회랑인데 그 행각이 그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은 거기서 장사를 해요. 그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려면은 다른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못 내요. 거기서는 유대인의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환전을 합니다. 그렇게 환전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저 멀리서 소나 양 갖고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돈을 주고 소를 사고 양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랑이 어지면은 완전히 그 장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장사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분노해서 그들의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때리고 하면서 그들을 다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솔로몬 행각이 뭐예요? 우리를 회복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바로 그곳에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고 그분이 믿어야 은혜가 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신령 가운데서 변화나서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들이 완고했던 심령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교회다워질 때에 거기에는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순결해지고 교회가 정결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올바른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거기에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꼭 거기에서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경건해진 것을 보고 그 경건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이 꽤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나머지가 뭡니까? 예수 믿고 정결해지고 예수 믿고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 믿고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그 모습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지요. 거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왔지만은 그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정결해지고 교회가 사람이 그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적응하지 못해서 그들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더 백성이 칭송을 받더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들은 사랑이 넘치고 그들은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로운 그 삶을 보고 밖에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그의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은 거기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떠나가지만은 거기에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고 여러분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는 보면은 다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왔을 때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돕고 그들에게 협력해서 없는 사람들을 또 그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밖에 사람들은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구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두 가지 역사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는 거기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적응 못하고 떨어지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보면은 퀴즈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쟁이로 바뀌어 나가고 알고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항상 어떤 모습이냐?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는 교회는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함을, 사랑을 느끼지만은 동시에 거룩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들어와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때 사랑을 나누고 사랑 섬기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사람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은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이 이제 좋아진다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게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가 나가는 모습 보고 어디 감히 그들이 마음대로 그 지역 가운데 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은 걸 보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면 그들 보고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감히 거기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거룩이 넘치는 것이고 그 초대교회 당시가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당시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거기에 적응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거룩을 스스로 지켜나가지 못하면은 거기에 적응 못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히려 칭송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믿고 죽게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를 이루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다지고 순결해지고 능력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은혜를 느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적에 내 심령에서 스스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같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사람들이 볼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하면서 거기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오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를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오늘날 기도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를 하면 누가 하나요? 문제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병든 사람이 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와요. 그러면서 가요? 안 가요. 거기서 죽치고 있는 겁니다. 나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죽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며칠이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어요. 그들이 교회 여기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거기에서도 능력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사회적으로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죽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서 그들이 뭘 믿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복음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매달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이 그야말로 며칠간이고 그러고 있을 때에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가 나옵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왜요?
내가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에서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병원까지 교회 안 옵니다. 거기서도 희망이 없을 때는 이제는 절박한 심정에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여러 가지 또한 이 사회적인 약자들, 여러 가지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못합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매달린 겁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러면은 그 절박한 심리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매달리고 그들이 울부짖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유력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다든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배운 것이 많다든지, 내가 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이쁜 것도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교만해지니까. 그런 거 있어요. 남자도 너무 잘생기면은 그것도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려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심령으로 울부짖고 매달리고 간구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힘이 있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매달리고 절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들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면서 거기에서 말씀이 증가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 같이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시고 함께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25년 안에는 그야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부응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